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묵상 그리고 적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날씨인데요. 이제 비로소 또 호주에도 겨울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또 감기 혹시 걸리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범한 바이러스나 감기도 어쩌면 우리를 또 크게 걱정하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고 주무실 때에도 따뜻한 차로 또 따뜻한 물로 마시면서 좀 온몸을 좀 따뜻하게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좀 건강하게 이 겨울을 함께 이겨내고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 감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 동안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친숙하게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감기라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감기와 같은 질병이 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와 또 악함과의 싸움 같습니다. 감기라는 것도 어떤 백신을 통해서 아니면 약을 통해서 이겨낸 것 같다가도 결국엔 또 여지없이 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죄와 악함이라는 이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죄에 노출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죄와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억누르고 억제하고 또 승리하고 이겨낸 것 같은 또 순간을 만끽할 때도 있으나 여지없이 죄라는 녀석은 이 악함이라는 녀석은 감기처럼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또 괴롭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감기가 완전히 박멸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죄라는 녀석과 이 악함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뿌리 뽑아 박멸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고 악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죄와 투쟁하며 견디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녀석의 이 강력한 성질 때문에 이 악함이라는 것의 강력한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억제하고 이겨내고 견디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강하고 억제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알았기에 우리 하여금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방법들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허락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며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기준과 우리들에게 어떤 질서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을 따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관계없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이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판단으로 하루를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겠죠. 이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한계로는 인간은 스스로 절대 나의 이 한계, 껍질을 깨고 나아갈 수 없기에
결국엔 외부의 도움 내지는 어떤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심이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우리들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혹시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도리어 내 육체의 소욕, 내 한계를 누르고 절대 기준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기준으로 늘 선한 것, 옳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강조는 10번, 100번, 1000번을 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계속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고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야 하는 절대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온전한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정확한 사정인지 모르지만 아주 어려운 곤란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거짓으로 그를 비방하고 그를 몰아붙이는 세력들과 오늘 말씀에도 특별히 어떤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이 처해 있는 이 곤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원수들, 대적들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주변에 있는 이들, 심중에는 악함을 갖고 있지만 겉은 꾸밈으로 그를 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혀로 아첨을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손가락질했던 무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는 간사한 혀로 아첨을 하고 그를 떠받들면서 결국엔 심중에는 악함을 가지고 그에게 아첨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은 진퇴양난이라는 것이에요. 대적들은 그를 죽이려고 늘 그의 주변을 서성이고 있으며 그 외에 그 안에 그 주변에 있는 자들도 결국에는 간사한 혀로 아첨을 하며 좋은 말로 다윗에게 이야기하지만 심중에는 악함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를 언제든 의도에 따라 그를 폐위시키거나 그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늘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하니 단순히 영광의 삶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대적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와 가까운 이들마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극심한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잠을 잘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 눈을 뜨자마자 그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침부터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무언지 알지 못하는 이 거짓과 아첨하는 자들의 입술, 비를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도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엄습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무기인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선명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악할 대로 악해져 있는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의 심령은 그 절대 기준을 인정하면서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도라는 무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의 의지를, 나의 죄성을 억누르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함과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악한 우리로는 불가능하나 기도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또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영상이 끝난 이후에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왜곡 없이 곡해함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건강한 심령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도 한시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온갖 계략과 모략으로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과 마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고 온전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왜곡되거나 비방, 수근거림을 통해서 공격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때요? 아첨꾼들, 마음에 악한 의도를 품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위하는 척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제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오직 기도할 때에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들리는 것에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쉽사리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로 하여금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분별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아첨하는 자들의 그 중심을, 여러분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공경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처럼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삶으로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며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내기란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시국과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선명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붙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 기준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왜곡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말씀과 기도를 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자만 되지 이 말씀으로 자신을 꿰뚫어 보거나 자신을 겸손케 하는 도구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이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든 말씀이든 그 어떤 것도 가하거나 감함이 없이 주님 앞에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균형을 잡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다윗과 같이 그 주변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둘러싸 있을 때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의도를 가진 자들 앞에 둘러싸여 있듯이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온전한 분별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왜곡된 사실이나 정보나 지식이나 아니면 선동에 의해서 우리의 선한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무장하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오직 거짓과 악함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이 시기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함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심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속적으로 무장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혼란하여 기준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진리의 기준,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을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세워졌을지라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자신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분별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이 기도를 통하여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하여 비방과 수군거림으로 거짓으로 왜곡됨으로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 거짓과 상대적인 상대성이 난무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위한다 하며 아첨하는 입술로 악한 심중의 의도를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가 분별함으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며 무엇이 친구이고 무엇이 적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영광만이 높이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담대함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시고요. 오늘도 그 어떤 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